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실 한인도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참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설교하는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엄청난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포되는 말씀에 제가 누구보다도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비극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축복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마음에 들 수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면, 이게 오늘 하루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뭐로 아주 가득하신 분인데요. 하나님 뭐로 가득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셔가지고요. 그 사랑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요, 곤비치 않고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조금 지쳤다, 좀 피곤하다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말씀에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사람 안에도 뭐가 가득할까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는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게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그 운동을 하러 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환경도 시간도 육체의 피로도 다 뛰어넘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엄마 아빠 제재 없이 너 마음껏 해라 이렇게 만약에 놔둔다면 애들이 몇 시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이렇게 캠프들 갔을 때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앉아서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최대 몇 시간 동안 게임해본 사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5시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애들이 어떤 애가 좀 픽 웃으면서 10시간! 네.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이렇게 모자를 푹 뒤집어서 내가 저요 15시간이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요, 네, 15시간 동안, 네,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앉아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아서요. 왜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보실 때 좋으신 적 있으세요? 네, 안 좋으시죠? 네, 요즘 막 몰아보기 가능하시니까 네, 몰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면 졸린다. 성경을 폈는데 졸린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요. 사랑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에너지는 한 번도 우리 안에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에너지는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고 있게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러 가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 여러분 바울이 뭐에 관심이 제일 많았을까요? 그 관심을 보고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편지를 쓸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앞에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제일 앞부분에,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한 구절에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부르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세 주제를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의 최대 관심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요, 글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디느는, 제일 1장 1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누구를 제일 앞세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감방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바울의 소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소원이 뭘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내가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 안 하고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원래는 히브리서의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헬라어로 예슈아라고 됐고요. 그래서 예수가 됐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던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는 여기 동네도 있고요, 저기 동네도 있고요, 다른 동네도 있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더 정확한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가 뭐가 됐다? 구원자라가 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의 몫을 받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원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으시거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를 구분할 때 저희가 믿는 종교를 무슨 교라고 그러죠? 네, 기독교 아니면 뭐 개신교라고 하죠. 네, 기독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한자를 배우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한자는요 뜻글자라서 중국어는 외래어를 포기할 때요, 만약에 맥도날드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한자를 써서 마이땅라오 이렇게 써요. 네. 네, 맥도날드가 마이땅라오예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한자를 써서 단어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지명 이런 게 너무 번역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예수라는 단어가 발음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예수가 뭐예요? 예수. 네, 중국어로 뭐라고요? 예수. 네, 중국 사람들 만나면 예수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결정한 단어가 바로 찌두입니다. 찌두. 그래서 예수 찌두, 중국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찌두예요. 그 찌두를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거 처음 하셨죠? 저희가 기독교 얼마나 얘기합니까? 기독교. 근데 이 기독을 저도 몰랐어요. 기독을. 왜 기독교라고 그럴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거를 음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썼었는데,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바울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말하는 그 증언한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건 다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성령 충만을 믿고 다 믿는데 그리스도가 빠지신다.
그러면 저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고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심이 뭘까요? 두 번째 관심은 원래 부르심인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하고요, 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아니, 이 정도 극심한 고난과 핍반이었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점점 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뭐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미치기 위해서는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좀 설명이 쉽겠죠? 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는요, 밭의 주인은 원래 다른 주인이 있어요. 소장농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땅을 파야죠. 땅을 파야죠. 그래서 땅을 파려고 곡괭이질을 딱 했는데 갑자기 띵! 돌이 있나 보다 하고 땅을 계속 팠어요. 그랬는데 돌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보화가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장농이었던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조용하세요. 소문 내면 하세요. 다 이렇게 덮어요. 덮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회의를 엽니다. 여보, 나 믿지? 얘들아, 아빠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믿어야 돼. 집에 있는 돈 다 가져와. 아니, 어떻게 하려고? 어디 투자하려고? 아니, 나만 믿어, 나만. 하고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뭐를 삽니까?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보화가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밭 못 사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미쳐버립니다. 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못 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보화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은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집에 내가 대변을 넣어놓고 이거 내릴까 말까 고민한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 배설물은 내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그 세상의 지식을 버려버릴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두세마다 이렇게 썼는데요. 복음에는 제가 이거를 쓰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쓰는데요. 자, 첫 번째, 복음은 누가 주신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들이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신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 복음의 핵심. 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시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러? 나에 대하여 증언하러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은 인간을 보면서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으며 때가 되매 완전하게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또 다른 말씀에 복음의 근거 바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다 만들어지기 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초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근거가 성경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선지자의 주장, 아니면 요즘 같이 무슨 어떤 교주의 주장이라면 말이 바뀌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거짓말이네 이렇게 들통 나겠죠.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흘러서 이 성경이 66권으로 딱 완성이 되고 나서 지금 또 2000년이 흘러갔는데도 이 성경은 지금도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렇지, 기쁜 소식이지 라고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다름 아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태의 복 받기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네,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갑니다. 네, 한국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무슨 허경영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네, 몰려가요. 거기서 무슨 기를 받으려고 갑니다. 네, 썩은 우유를 벽에 수개월 동안 썩은 우유, 그 사람 사진을 붙여두면 뭔가 능력이 나온대요. 미친 사람 많아요, 진짜 한국에. 그걸 믿고 죄송하지만 노인분들이 그거를 막 썩은 우유를 먹고 있어요. 기를 받으려고. 사람이요, 자기가 믿는 것에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것보다 못하냐?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죠? 복음이 좋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바울을 흥분시키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 아이 뭐 복음 믿는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 하지만 바울은 믿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말고 다른 세상에 다른 파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위하여 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성경에 부르심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요. 이거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에클레시아는 자 에크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네, 그 칼레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쓰인 그리스 원어는 원래 히브리어의 카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부르다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낮, 그러면 낮이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이름을 정하시는 것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네, 시편 말씀이에요. 14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다 그러면 뭔가 부름받은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사명자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뜻이 있고요. 첫 번째 뜻은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의 이름을 정해줄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요. 네, 한 말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을 불러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기서 카라, 부르다는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됐을까요? 일컬어. 네, 너를 일컬어. 너 원래 백성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 줄 거야. 너 원래 버림받은 성읍인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읍으로 불려질 거야. 이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네,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는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선포하다라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시면 이게 부르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 기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굉장해요. 읽다, 낭독하다라는 단어도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역대하, 자, 34장인데요. 오랫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막 율법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서 읽음에, 읽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부르다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은요. 예레미야 36장 6절. 자,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여기서 낭독하다가 바로 그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왜 읽다, 낭독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부르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읽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설교자가 없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를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읽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이 그 말씀에 아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뭔가 오늘 전사의 말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막 설교자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아멘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환하다, 콜링, 그 부르다예요. 자, 창세기 3장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르다. 네, 뭔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소환하고 부르다라는 것이 이 부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울이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1절과 7절. 첫 번째는 자기의 부르심을 얘기하고요. 7절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의 부르심을 얘기해요. 자, 1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 자신은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음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로 삼겠다? 사도로 삼겠다. 여러분, 콜링이라는 그 소명을 생각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예요. 내가 너를 사도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 부름에 누가 응답한 겁니까? 바울이 응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로마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을 뭘로 하나님 불러주시겠다? 성도로 불러주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한 자들이 내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의 핵심,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부름이 뭘까요? 그건 바로 로마서 1장 5절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그런 어떤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사형에 처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다 망한 이스라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막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막 신의 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그들의 현재 모습은 지금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너는 다른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들려진다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이 좋았고 형들 누나들이랑 노는 게 좋았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희 집은 이제 다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불당을 섬기시는 분이었고 큰 고모는 무당이셨고 그러니까 집에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냥 콕 집어서 교회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신앙을 원래 가졌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렇게 저희 집안에 모든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7살부터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냥 술을 한번 드시면 2주를 1도 안 하시고 그냥 술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집에 오는데 친구가 저를 불러요. 야, 니네 아빠 같은데 저기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저희 형이랑 가가지고 아빠를 막 모셔오고. 그러니까 동네 소문난 그 아저씨 오면 구멍가게에서 술 주지 마라. 그런 집안이었어요. IMF 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랑 가게랑 다 날아가서 사골세 방 한 칸짜리로 이사 갔어요.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불행해야 할 이유,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 다 망한 집에 그냥 자식. 그렇게 나를 비하하고 그냥 자기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의도야, 내가 너에게 진짜를 말해주는데 너는 너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낳았지만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미치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그 만족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부르신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너는 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바울에게, 어떤 누구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만 생각한다면, 죄송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자꾸 수요 예배 때만 자꾸 운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이요, 저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를 볼 때 이렇게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라고요?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 여러분, 이런 거 좋은 기타 사려면 얼마 주고 사잖아요. 그만큼의 가치를 주니까 그만큼 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얼마큼이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말씀을 듣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짜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는데 주님, 이제야 비로소 내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전부였고 그 부르신 가운데 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함부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